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건 2년 동안 수예배 때 구역 특송이 없었는데 그 출발을 굉장히 신명나고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서로 연락하시고 격려하셔서 수예배를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좀 제약되고 또 위축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를 영접하도록 돕는 그런 직접 전도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서로가 이렇게 불편해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전도를 경험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외워보려고 애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전도 폭발, 사형리, 글 없는 책,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그 전도 방법을 습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영접 부분에서 어떤 전도 방법이든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폭발에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CCC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에서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글 없는 책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했다면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그분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연말인데 1년 동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선택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멋진 말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이고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숭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참으로 극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왕이 두 눈을 뽑혀 끌려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셀 왕이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는 다 데리고 가지 않고 포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에 남게 하고 심지어 어떤 아량을 베풀었냐면은 그다라라는 총독을 이스라엘에 세워 그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인 사건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아량을 베풀어서 총독을 세워주었는데 그 총독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 모두 가만히 안 둘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총독을 죽인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청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가져왔을까요? 4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렸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여버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지를 주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완전히 다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을 회개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무엇을 회개했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면은 대답이 곧바로 툭 튀어나오기보다는 어떤 회개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년을 돌아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가족들이 진급을 하고 입학을 하고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 일상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여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나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여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갈지 여기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아있고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은 그대로 따르겠다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여기 남아 있으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 들려오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는 순종에 대한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 때문에 여차여차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두고 자녀의 삶과 자녀들의 결정을 두고 우리는 많은 이런 고민들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지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마음에 여지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다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는데 마치 사탕을 들고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여지를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기도와 선택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여지를 두는 그러한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왜 하나님에 대한 여지를 두지 못할까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진짜 궁금해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따를 텐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다가갈 때 마음의 한켠에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진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환갑이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특별한 생일이라고 하니까 괜히 들뜬 마음에 슈퍼에 가서 온갖 물건을 다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을 하려고. 그때 기억나는 것이 프리마, 아이스크림, 비싼 비스켓,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사왔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봉다리를 흔들며 집에 왔는데 그 봉투 안에 든 그 물건을 본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그날 신나게 혼나고 그 물건을 다 반품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제 눈에 좋아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나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뭘 좋아하실까? 내 발이 앞서지 않고 할머니가 뭐가 필요한지, 뭘 드시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다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는 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마르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다라면은, 주님 시장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마리아 빨리 와. 주님 배고프셔. 빨리 준비하자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선물을 주님께 하면서도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조종해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게 하라는 엉뚱한 말까지 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많이 두는 사람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여지가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우리들이 각자 세울 것인데, 우리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여지를 두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반대로 하나님께 여지를 두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별안간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마리아에게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6개월 전에 천사의 예언대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죠?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 그러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이 마리아에게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여지를 갖기 어려운 마리아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더 넓은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모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실 때보다 인격적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마음의 여지를 갖게 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누가 성탄 전에 여러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또 박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꽉 차서 그 말씀과 그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소 어수선한 성탄절이지만 이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